유월요일 고등부 예배 성령 강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벌써 3명이나 와 있어요. 전에는 지원이 1명만 와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점점 발전되는 이 모습이 너무 좋아요. 지금 전도사님이 빠른 찬양을 할 거예요. 빠른 찬양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따라 불러주시고 이렇게 박수도 좀 쳐주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찬양 전사님이 정말 좋아하는 찬양인데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신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다시 한번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신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천천히 주의 약속을 주의 얼굴을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여기서 주의 나라를 구합니다.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공부하고 그리고 또 매일매일 또 이렇게 공부 끝나고 학원 끝나고 또 도서관 가고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막 녹록지 않은 시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의 날 주실 그런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마음에 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하나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씌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주님께 찬양하는 마음,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픔을 이 시간 만져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주님이 이 시간 위로해 주실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안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에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에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에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에 날 주시네.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이 예배를 통해 위로를 달라고, 내 예배를 통해 어떠한 아버지의 그 길을 가더라도 그것이 분명히 기쁨의 길을 가는 길임을 내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예배를 통해 내 안에 회복과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주님의 기쁨의 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인생의 여정, 아버지 하나님 그 공부하고 아버지 하나님 계속 아버지 하나님 그 해야 될 것들이 많고 많은 이때 그 모든 아픔의 시간들이 결국 기쁨의 날 되시는 그런 시간이 됨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선생님들 삶 속에 아버지 힘겨움과 어려움이 있다면 아버지 그 모든 것도 역시나 주님의 여정 속에서 결국 기쁨의 날이 될 것임을, 아버지께서는 아픈 만큼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그러한 은혜가 우리 친구들과 모든 선생님들에게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픔 알아주십니다. 부어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나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친구들 모두에게, 우리 선생님 모두에게 그 마음 알아주심을 느끼게 해주시고 그 아픔이 결국 주님의 기쁨이 됨을 알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주관해 주시고 모든 마음 위로해 주시고 모든 마음에 힘을 주실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용식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6월 첫 주 주님의 이 시간 한 주간 주님의 축복을 받으며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하고 또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는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 친구들 나왔는데 이렇게 이곳을 매주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친구들도 많이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는데, 하지만 이런 시기에 더욱더 마음을 더 잡고 우리 친구들이 흔들리지 않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른 찬양대로 주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또 눈물로 지워주시고 내 삶을 비춰주십니다. 마음을 굳게 잡아주시옵고, 고등학생의 이 3년이라는 시간이 매우 짧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차지하는 이 시간은 너무나도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시간을 정말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정말 앞으로 살아가는 데 흔들리지 않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전도사님 말씀 가운데서도 이 신앙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채워주시길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전사님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읽는 걸로 할게요. 전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의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이렇게 일찍 와줘서 너무 고맙고 또 계속 올 친구들이 있는데 조심히 잘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친구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교리문답 먼저 이렇게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사님이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면 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면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아멘. 네,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되기 때문에 율법은 절대 중요치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본적인 어떤 그 기준이 있어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 율법을 너무 뭐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이야기로 율법을 너무 이렇게 안 좋게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이렇게 다들
이렇게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나는 여러분들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허공을 보고도 있고. 그런데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그 전도사님 중등부 전도사님이랑 좀 친한데 중등부 전도사님이 전도사님한테 계속 그 빈센조를 좀 보라고 진짜 재밌다고 얘기해서 전도사님이 그 넷플릭스를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빈센조를 봤죠. 근데 그 지금 정도의 내용이 이제 빈센조 그 사람들이 좀 많이 당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크게 막 걱정이 되거나 막 마음이 졸여지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 그 짤 있잖아요. 그 옥태견 마지막에 이렇게 당하는 짤, 뭐 이렇게 그 여자 검사 마지막에 당하는 짤. 그러니까 그들이 다 이제 나중에 송중기한테 당할 거를 알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결국 또 잘 되겠구나 뭐 이런 마음에 좀 이걸 편안하게 볼 수 있더라고요. 전사님이 좀 그 괴로운 걸 좀 못 참는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잘 알면 결국 이게 기쁨으로 가고 결국 또 행복으로 가고 결국 또 우리가 천국 본향으로 가고 뭐 이런 마음이 좀 더 확실하면 지금의 힘듦이 지금의 어떤 상황들이 조금 여유 있게 봐줄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하나님을 접할 기회가 지금밖에 없으니까 내가 그런 걸 좀 잘 전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갖고 그래서 좀 많이 빈센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전사님 그런 귀한 마음으로 오늘 갖고 나온 본문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역한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공식 사역 전에 처음으로 사역한 본문인데 예수의 제자들이 가나라는 지방의 홀레의 청함을 받고 그곳에 참석한 상태였어요. 그곳에는 예수의 어머님 마리아도 있었어요. 근데 축제가 가득한 홀레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본문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러니까 홀레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소주 갖다 주면 되고 뭐 맥주 갖다 주면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는 주된 술이 포도주밖에 없었고 사실 마실 물도 별로 없어서 마실 물도 거의 포도주로 대체됐거든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 속담에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축제를 하면 포도주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진짜 엉망으로 잔치 준비했다 뭐로 이런 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건 잔치에 엄청나게 큰 실수예요. 근데 이걸 예수의 어머니가 막 신경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친척집이라고 보는 해석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그 친척집의 홀레에 아주 많은 이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아들인 예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예수님께 우리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하죠.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뭔가 거절을 하시죠. 근데 이 구절을 보고 이렇게 왜 예수님이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뭐 당시 여자여라는 호칭은 굉장히 엄청 큰 높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랑하는 누구 뭐 이런 식의 해석인데 우리나라에 그 대체할 말이 특별히 없어서 그래서 여자여라고 부르는 거고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뭐 이것도 너무 강력하게 해석이 된 거예요. 사실 이 일이 우리가 좀 이렇게 상관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원어로 보면 이 정도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버릇없지 않다는 거. 근데 예수님이 친척의 결혼식에 해결해 달라는 어머니의 부탁에 거절을 한 게 사실 문제겠죠. 그 어투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사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뜻에 움직이지 않음을 먼저 밝히시는 거예요. 이 이후에 뭔가 이적을 행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안에 나의 뜻으로 행하는 것이고 사람인 어머니의 뜻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좀 선을 그으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자신의 능력을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부탁에 약간의 거절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선택으로 부탁을 들어주시기 시작하죠. 그렇게 예수님의 그 속뜻을 아는 어머니가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읽으시고 5절에 잔치의 하인들에게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냥 그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정결유식 중에 하나가 집에 들어갈 때 손발을 꼭 씻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밖에서 뭔가 더러운 죄된 물건을 만졌거나 내가 죄진 사람을 만졌거나 뭐 이러면 안 되니까 집에 들어갈 때는, 음식을 먹을 때는 꼭 손발을 씻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 집 앞에는 물 항아리가 꼭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혼례니까 물 항아리가 아주 많겠죠.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6절에 그 돌 항아리 6이 놓여져 있는 곳에 물을 부으라고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그냥 다시 갖다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죠?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 당시는 이런 잔치들이 되게 많고 그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이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파티 플래너 같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포도주를 굉장히 이제 많이 맛보고 그리고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주를 단지 물 떠서 그냥 그 손 씻는 그 물을 다시 갖다 줬을 뿐인데, 근데 이게 정말 좋은 포도주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두었냐, 너무 맛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은 사실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를 만들어낸 신기한 사건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묵은 포도주, 옛날 포도주는 옛날 세대의 신앙이고, 그리고 새 포도주는 새로운 예수님이 오신 그 신앙인데 옛 것을 새로운 것이 대체한다. 그리고 그것이 훨씬 더 좋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를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리의 메시지를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언제나 예수님이 문제도 해결해주고 그리고 그분의 메시지까지 전해준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언제나 기도하시길 바래요. 근데 전도사님은 이 얘기에서 조금 주목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도 있고 제자들도 같이 있었고 마리아도 있었지만 뭐 우리가 제목을 봤으면 알듯이 사실 오늘 제목에 나타나 있는 하인들이에요.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여기 하인들은 알더라. 이 부분에 전도사님이 좀 집중이 됐어요. 놀라운 주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포도주도 즐기고 잔치를 굉장히 기쁘게 즐겨요. 근데 잔치를 완전히 주관하는 연회장은 물론 그 포도주를 맛보는 그 어떤 사람도 그 귀한 포도주, 그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전혀 몰라요. 오직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이야기에 함께 움직인 하인들만 그 은혜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죠. 우리의 은혜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전도사님이 청년부 사역을 한 7년 정도 했어요. 7년 정도 하면서 뭐 어려운 청년, 힘든 청년도 많이 봤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꿈꾸는, 그러니까 자신 안에서 하나님이 충만하게 그리고 자신의 일에 전문가가 되고 뭐 전국적이거나 세계적이진 않지만 충분히 훌륭하게 된 그런 청년들을 많이 만나고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까지 전하는 그런 청년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청년들은 공통적으로 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해주셨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전도사님이 이제 친해지니까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왜냐면 그 청년들은 정말 밤에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하고 뭔가 노력을 하고 이런 거는 뭐 그냥 일상이거든요. 늘 너무나 노력을 해서 제가 그런 질문을 좀 많이 했어요.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 어떻게 맨날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냐, 뭐 이런 얘기를 좀 물어봤더니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진짜 열심히 살아서 뭘 알게 됐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내가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언젠가부터 알게 됐다. 내가 여기서 잠을 더 안 자고 이렇게 더 열심히 노력을 해도 내가 한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날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높여주더라. 하나님이 늘 그것보다 더 좋은 결과물을 나한테 주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만약에 없다면 이게 내 능력인 줄 알고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충실하게 믿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꿈을 이루고 싶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청년이 되고 싶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하나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열심히 하는 것. 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열심히 하는 거는 사실 당연해요. 열심히 해야 어느 정도 되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 맨날 전화해 보면 나름 진짜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는 우리 친구들의 노력에 달려 있다면, 전도사님은 나머지 하나의 비결을 좀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그 은혜가 어디서 오는지를 계속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 그런 비밀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이 하인들이 그걸 알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하인들을 따라가 보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를 그 비결을 알 수 있겠죠. 그럼 하인들이 무엇을 했나,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들은 바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시킨 일을 순종하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하인이니까 시키는 대로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 당시 유대인들이 노예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는 둘로스라는 단어였는데, 이 성경에서 원어를 보면 이 하인들이란 단어는 다이노코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이노코스는 사실 조력자, 협력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하인들은 그냥 잔치를 좀 도와주려고 온 사람들이지 그 집에 속해져 있는 그런 종들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종들은 언제든 그 사람들이 하는 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말을 안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시킨 게 되게 이상한 일이잖아요. 갑자기 손발 씻는 물에 항아리에 물 부라 그러고 그 물을 그대로 다시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 그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그 사람들을 혼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조금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켜서 조금 마음이 안 좋고 그리고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들은 그것을 크게 의문을 갖지 않고 그대로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어쩌면 가끔은 세상 속의 손해를 보고 그리고 나한테 이득이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시키시는데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시키면 내가 그걸 순종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한테 뭘 시키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미 그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화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바쁜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는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안에서 지금 되게 세상 속에서 손해보는 일을 순종하고 있어요. 바로 이 예배에 나온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되게 큰, 아주 큰 하나님의 순종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어쩌면 이 시간에 집에서 자고도 싶고 자기 친구들이랑 시간도 보내고 싶고 무언가 막 하고 싶은데, 근데 그리고 그 시간에 또 욕심이 나면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을 텐데 이 시간에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진짜 다른 친구들이 보기에는 왜 굳이 교회를 나가냐라고 하는 그런 물음에 그리고 그런 의문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곳에 나온 친구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정말 하나님께 귀한 순종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래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이 얘기를 왜 강조하냐면, 적어도 예배만은 우리가 꼭 지켜나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어서예요. 우리 순종하고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일찍 온 사람들 불러놓고
이렇게 늦게 온 사람들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막 혼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온 사람들에게 늘 칭찬을 하고 싶어요. 우리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온 우리 친구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졸린 눈 부비면서 드리는 우리 친구들, 지금 너무나 큰 순종하고 있다고 전사님이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 순종을 계속 잘 이어나가시기 바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예배를 충실하게 드린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오는지를 계속 조금씩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아직 삶 속에서 뭔가 부딪혀서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것을 막 쌓아 나가고 이렇게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할 것도 많고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예요. 하지만 이 예배만은 꼭 지켜나가길 바래요. 조금 뭐 크게 받는 거 없는 것 같아도, 그리고 조금 일어나기 힘들어도 이 예배 시간을 잘 이렇게 지켜나간다면 여러분들이 내 삶의 은혜가 어디서 오는지에 대한 기본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실하게 점점 쌓여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지금 잘하는 것처럼 매주 귀하게 예배 시간을 여기고 예배 시간에 나오는 그런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온라인도 동일해요. 예배 시간을 지키는 그런 마음을 귀하게 꼭 지켜나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언제나 예수님 곁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을 귀중히 여길 줄 알아 열심히 노력함과 더불어 나를 이끄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누려서 자신의 비전을 이루어 나갈 줄 아는 우리 경동제일교회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중에 여러분들을 청년돼서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똑같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아보니까 내가 요 정도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셔서 제가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어요 라는 고백을 여러분들한테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꼭 그런 고백하는 귀한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네, 근데 이제 기쁨의 날 주신에 같이 찬양할 건데, 전사님이 이번 주에 이렇게 이번 주 저번 주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혼자 이 찬양을 부르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마음에 은혜가 됐어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또 기쁨의 날로 바꿔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습관화가 돼서 매주 공부하고 뭐 학원 다니고 이러는 것들이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을 수 있겠지만 가끔 지칠 때, 가끔 뭔가 힘겨움이 확 밀려올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과정으로 쓰시고 기쁨의 날을 주실 그런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쁨의 날 주시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내 맘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흐르는 시간에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땅과 모든 삶보다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주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에 나해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막힌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에 나해 주시네 지금 이 시간 우리 친구들 기도할 때 잘 안 돼도 눈 감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은혜가 어디서 오는지에 대한 지혜를 아버지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알 수 있게 내가 예배 시간을 귀중하게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가 지금 살아가고 공부하는 것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힘든데 지금 내가 이것이 주의 영광되고 나의 기쁨되는 그 과정임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힘주시고 은혜 넣어달라고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작게 또 누군가는 속으로 누군가는 어색해서 생각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 이야기와 그리고 그 입술에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들이 혹시 지금 힘겹다면 아픈 일을 겪고 있다면 그리고 공부하는 게 조금 버거운 그런 슬럼프스러운 마음이 왔다면 주님 아버지 그 모든 과정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가는 그런 과정임을 알 수 있게 그 안에서 주님이 분명 힘주실 것임을 알 수 있게 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에게 주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가득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모든 것이 주님께 기쁨 되심을 아는 아버지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아버지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예배를 귀하게 여겨 그 예배를 통해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은혜가 누구에로부터 오는지 우리가 받는 모든 복이 어디서부터 와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아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지금 공부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길이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습니다. 주님 아버지께 축복해 주셔서 그 모든 길에 주님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지혜를 이 고등학교 시절에 깨달아 주님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펼치고 아버지만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청년으로 성장할 줄 아는 우리 경동제일교회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봉헌 찬양 같이 하도록 소원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헌금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소원 찬양하면서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지금 물질을 구별하여 당신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그 드린 손길 귀히 여겨주시고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주님의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안에 마음은 있지만 상황이 안 돼 못 드린 친구들에게도 아버지 동일한 복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의 복을 받은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세상 속에서 그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아버지 이웃사랑의 삶을 부족함 없이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물질이 아버지보다 작음을 고백할 줄 아는,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가장 크심을 고백할 줄 아는 그런 고등부 되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용식 총무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많은 친구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늘 생각보다 조금 많이 안 나네요. 앞에 이 자리에 나오면 이렇게 어쩔 수 없어요. 시선이 오늘 누가 왔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드린 친구들은 선생님이 지금 바로바로 이게 체크가 안 되니까 누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여러분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안 드리고 있는지 잘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네. 여러분들 어디서나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영 친구가 성령이랑 안 왔네요. 네, 성령이 친구, 하영이 친구도 매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등반했으니까 네, 좀 더 신앙적으로 더 많이 성장하는 하영 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성령 강림절 성경 읽기를 또 시작합니다. 네, 한두 주 안 쉬고 또 바로 갑니다. 네, 만약에 한두 주 쉬게 되면 여러분들도 뭐 지금 성령이나 누구죠? 혜린이랑 또 주영이는 알겠지만 하루를 이게 성경 읽기를 쉬다 보면은 그 다음 날 되게 읽기가 싫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기는 매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매주 잘 읽어주시기 바라면서 또 한 번 한 달 동안 로마서부터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네, 읽고자 합니다. 네, 자막 띄워졌나요? 없나요? 네. 선생님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보지 않았는데 네, 읽다 보면은 항상 딱 신약은 여기까지가 잘 읽히고 그 뒤로 잘 안 읽히더라고요. 고린도후서 정도까지 뭐 길게나 에베소서까지는 좀 읽히는데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이제 처음부터 이제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다 보면 이제 한 신약의 한 중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마음이 좀 많이 느슨해지는 시기인데 여러분들은 꼭 신약 성경을 네, 완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는 그 목표를 이 신약만이라도 읽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간식이 준비되어 있죠. 꽃땡칩. 네, 엄청 큰 건데 전 작은 거 준비할 줄 알았는데 네, 큰 걸로 또 부장님이 또 사오셔갖고 역시 손이 크신 분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네, 저거 제가 좋아하는 간식이 과자기도 한데 오리지널도 맛있어요. 네, 제가 뭐 저 회사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유튜브는 이렇게 뭐 광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뒷광고라고 하죠. 네, 교회에서 그런 광고는 하지 않겠지만, 네, 저 회사는 교회에다 헌금해 주시면 협찬보다도 네, 네, 농담입니다. 네, 광고는 이상이고요. 네, 전도사님. 네. 타격이 없을 줄 알았지만 타격이 있네요. 우리 친구들 지금 막 일어났다는 소식을 점점 이렇게 저한테 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드려서 너무 고맙고 저 뒤에 꼬북칩 우리 부장님이 아이들한테 뭐 줬으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꼬북칩 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하루 만에 구해 오셨어요. 우리 부장님이 여러분들 진짜 많이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알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진짜 많이 생각한다는 거 꼭 알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예배가 재개된 지가 얼마 안 돼서 후모임을 안 하고 오늘은 바로 간식 가지고 바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간식 가지고 잘 가고 그리고 성경 하루에 한 장씩만 읽으면 돼요. 전도사님이 진짜 쉽게 짜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도 잘 읽어주시길 바래요. 우리 온라인으로 보는 우리 지금 하영이 보배 성령이 꼭 이렇게 성경 잘 읽어주길 바래요. 그러면 다들 예배드리느라 너무 고생했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